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하는 그 여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이제 처음에 라마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거기서 피해 있다가 다시 기브아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이제 요나단을 만나고 거기서 요나단에 의해서 이제 사울 왕이 분명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거기서 노브로 피해서 노브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떡과 칼을 얻은 후에 거기서 이제 달아나서 가드에 있는 가드로 피해서 이 블레셋 땅인 가드로 피해서 거기서 아기스왕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칫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친 채 하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우리 21장까지고요. 이제 오늘 22장입니다. 이 가드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렇게 겨우겨우 가드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오늘 이제 1절에서 아둘람 굴로 피한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부모님을 모시고 이 모압 미스베에 가서 거기서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또 거기서 선지자 갓에 의해서 더 이상 모압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 굴 옆에 있는 헤렛 수풀에서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22장에서 거기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온 유다 땅 온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헤매이고 사울의 이 같은 그 공격을 피해서 숨고 피하고 다니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 아둘람 굴이 가드에서 멀지 않습니다. 여기 지도에서는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가드에서 굉장히 가까운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를 붙잡으러 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가드와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가드에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아둘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드에서는 블레셋 지역이니까 사울이 전쟁하러 오는 줄 알고 당연히 나가서 대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둘람 굴 근처로 갈 때 사울이 그렇게 혼자서 갈 수 없고 몇 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아올 수는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오늘 22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헤렛 수풀로 왔을 때에도 사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가서 잡아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드와 인접한 국경 근처에 어쩌면 그 블레셋에 속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가드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제 이 다윗의 형제들과 또 부모가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있었었는데 더 이상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그 부모님과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어서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연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머물 수가 없어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모압은 그 다윗의 고조부죠. 고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의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이세는 이제 그 룻의 증손이 되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이제 모압에 그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거기 모압 왕에다가 의탁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이 배경을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사울 왕이 왜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잡지 못했고 또 헤레스폴에 있는 이 다윗을 잡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22장의 주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이 가드까지 갔다가 거기서 부끄러움, 정말 미친 체 할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운 상황, 모욕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아둘람 굴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숨게 되었는데 이때 다윗이 이제 그 가드에서 피해서 이제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아둘람 굴로 숨게 될 때 그 와중에 그가 시편 34편을 지게 되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을 오늘은 시편을 몇 편을 이렇게 연결해서 볼 텐데요. 다윗이 이 곤고한 때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다닐 때 이제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를 이 시편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몇 편을 같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장 1절에서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그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가 도망쳐 나오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가 묵상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가 왜 그렇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그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가드까지 블레셋 그 대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 이 가드까지 가서 아기스 왕에게 그가 피했던 그 이유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4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그 정말 이 끔찍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거기서 겨우겨우 빠져나오면서 그가 묵상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랴.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또
적국의 왕에게 가서 내가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가 아둘람 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그가 피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굴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결코 기쁘거나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암울한 굴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을 생각했을 때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1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 보면 그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이 다윗을 전에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무엘이 와서 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존재감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이 아버지 이새의 그 심부름을 하려고 치즈와 떡덩이를 가지고 이제 그 전장터에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만나기 전이죠. 바로 그때 다윗이 다른 부사들과 이야기할 때 그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도대체는 제정신이냐? 네 양 어떻게 하고 싶으면 여기 와 있냐?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을 이렇게 모욕했던 그 같은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피해 있을 때 이 다윗에게로 그들의 몸을 의탁하러 온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 베들레헴에 계속 있으면 사울 왕이 그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형제들이 이 다윗에게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 그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이 아둘람 굴에서 외롭고 좀 우울하고 암울한 그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의 가족들이 그들을 찾아오고 그와 함께함으로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환난당한 자들, 또 빚진 자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이고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그들은 잘못을 하고 어떤 그 죄에 연루된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 역시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도 역시 실수와 잘못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상태에서 그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의탁했을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같은 위로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함으로 그가 회복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를 다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불평이 있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우울하고 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을 때 그 굴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까요? 그 굴에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했을 것이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를 갖다가 이렇게 가려보려고 이렇게 한번 자기를 포장하는 그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다윗이 함께 져서 지내야 했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그들의 그 같은 연약함, 그들의 그 같은 상처, 그들의 잘못과 또는 죄에 연루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가 용납했고, 어쩌면 그 더러움을 그가 씻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고 다윗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될 때, 왕이 될 때 그의 가장 강력한 그의 호위무사들, 가장 가까운 군사들이 되고 용맹한 군사들이 되어서 자기들의 목숨을 다윗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의 그 같은 용사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은 자기 이와 같은 지금 그 노베에서의 경험, 또 가드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둘람 굴에 왔을 때 그와 같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오는 이 연약한 사람들, 이 볼품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열어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가벼운 짐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8장 말씀인가요? 7장,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명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별명을 하나 가지셨는데 그 별명은 그가 죄인의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라. 주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기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이 같은 별명을 그분이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세리나 창기들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복음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주시는 바로 그 같은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정죄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다면 과연 주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 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이 같은 별명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만약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무시했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었을까요? 편안하게 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들의 친구요, 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시는 그 같은 분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멸시하거나 이렇게 속견을 가지고 만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상처를 아시고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아시면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더러움과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또 싸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그 여인이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끌려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딨냐? 했을 때 그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했을 때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그와 같은 더러움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그 여인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단 누가 범죄했다 그러면 정죄하기 바쁩니다.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자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 이와 같은 판단들이 제 마음속에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고 멸시하고 판단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없고 나는 재판관이 되어 있고 그는 죄인이 되어서 내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다윗이 한 모습, 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얻으신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는 더더욱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거룩하고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그렇게 온갖 상처와 온갖 정말 진흙탕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묻히고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분께 나와서 의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치 이 아둘람굴에 다윗을 향해서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교회는 그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때때로 우리는 원망도 하고 병도 하고 짜증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또 정죄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 주신 것처럼 그 같은 은혜를 그 같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한 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될 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해 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아둘람 굴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이 아둘람 굴처럼 그와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다윗에게 왔을 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더 이상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니라 다윗에 의해서 그들은 위로받고 또 용맹한 용사가 되어서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용맹한 군사들이 됩니다. 교회로 모인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때로는 마음이 원통한 그 같은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다가 겨우 진리의 빛을 보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이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모압 미스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부모님을 의탁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400명에 되는 이 사람들을 그가 거느리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부모님이 있을 때 그 부모님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의탁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이 이와 같이 온유하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이 같은 모습을 다윗에서 보면서 우리도 그 같은 것들을 본받을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선지자 갓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헤렛 수풀로 돌아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무엘상 22장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좀 건너뛰고요. 다윗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이 도액의 고자질을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노베에 있는 그 제사장 가족들을 다 죽였으며 그들의 소와 양과 낙타까지 다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피한 것이죠. 그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도액이 그와 같이 고자질해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숨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너희 아버지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그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는 것은 내 탓이다. 내가 두려워서 그 제사장이 거짓말을 했고 내가 그렇게 피해서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온 가족이 다 죽은 것이다. 그 문제를 직면했던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이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두려워서 다윗이 그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 제사장 집안들이 다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이와 같은 그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가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고 그가 이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있으라, 나에게 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 내 생명이 없어지면 네 생명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 생명에 살면 네 생명도 사는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의 동일한 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제 두렵고 그가 떨리는 그 같은 그 환경에서 그는 이미 벗어났고 그가 우울하고 외로운 암울한 것 같은 삶에서 그가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이제 이 아비아들이 자기 찾아왔을 때 그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생명과 내 생명은 하나다.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내가 네 생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견뎌야 했고 끝까지 사울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기름을 부으신 대로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며 그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비아달 자기의 실수로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린 이 아비아달을 그가 책임져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그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결코 피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피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를 다잡은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 자기의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는 결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는 포기하고 이미 그는 낙심해서 정말 쓰러져서 사울에게 항복하고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요. 그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 시편 14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물론 다윗이 여기 그 아둘람 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아둘람 굴에 여기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42편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일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그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이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는 그와 같은 외로움과 그와 같은 고독과 그와 같은 암울한 가운데서 자기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모든 자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또 시편 5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에 있을 때 이렇게 또 그가 말을 했습니다. 57편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그렇게 곤고하고 괴롭고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억울한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던 것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 그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은 이후에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쫓겨다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왕으로 삼는다 불러주시더니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빠뜨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우주 위에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워도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빠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누구에게로 가냐? 그럴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서 내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그가 그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감사가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은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다. 사람들의 그 원통하고 정말 이 그 환난 당하고 이 빚진 자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것도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에게 자신 있게 너와 나는 한 생명이다. 같은 생명을 가졌다. 이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다짐을 해주었던 것이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상 22장에 오셔서 이제 그런 반대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22장 6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이제 이 헤레스 풀가에 왔다는 것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을 백성들과 이 신하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가 왕이 되면 너희를 잘 돌봐주겠냐 하는 말입니다.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면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 사울이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신하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섬기는 이 신하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다 공모했다. 신하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공모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또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나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결탁해서 지금 이 매복해 숨어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까지 끝까지 그 아버지를 지키다가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다윗과 결탁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렇게 헛된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통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헛된 생각이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지금 여기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시면 네, 16절과 네, 아니 13절이죠. 13절. 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아히멜렉아 네가 지금 다윗과 서로 공모하고 결탁했구나. 그래서 네가 그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매복했다가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네가 공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한 말을 보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아히멜렉과 다윗이 공모해서 매복해 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 이 사울 왕의 상상입니다. 상상일 뿐이죠. 그런데 마치 이 사울 왕은 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혼재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자기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것을 사실처럼 이렇게 묶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의 이 두려움, 사울 왕의 이 혼란스러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그것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혼재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가 오해가 낳게 됐고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사울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 내 상상, 내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서로 분리가 되어야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내 상상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쳐놓아야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과 이 다윗이 친구라는 것,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모해서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도 사울의 상상의 결과이죠. 이렇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혼재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판단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호위병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장들 죽이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을 그들이 죽였을 때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에돔 사람 그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액은 그가 앞장서서 나가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높 성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또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전멸시켰죠. 완전히 몰살시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두려움.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어떤 오만방자한 행동이 그렇게 맞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시편 52편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네, 시편 52편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했던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는 이와 같은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도액이 한 이와 같은 이 일을 들을 때 포악한 자여, 넌 정말 악인 중에 가장 악한 자다라고 다윗이 이 도액에 대해서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는 의를 말하지 않고 악한 것을 말하고 그는 선보다도 악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그가 노래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의탁하기를 어떻게 의탁했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시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그를 저주했던 것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사람, 이 에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도액이 한 그 일, 제사장들을 다윗과 아히멜렉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들을 죽이고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높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며 그 제사들까지 다 죽인 이 도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그를 뽑아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사람을 살리는 그 같은 사람으로서 그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 그 약하고 정말 그 어두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사람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그 반대로 사울은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그가 혼동했으며 마치 그것을 하나처럼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그가 두려움과 자기 힘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 버리셨다면 자기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왕권을 굳건히 하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도전을 하는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도액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는 분명히 이 아들람 굴에 있었던 다윗처럼 그렇게 환난 당한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늘 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인들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그 같은 별명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 입은 우리들의 마음을 다 싸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와 같이 하신 것처럼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용납을 바라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또 용납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며,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둘람굴, 이 아둘람굴의 이 교훈은 정말 대단히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서수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